여러분 반갑습니다. 청년 목사 TV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적 전쟁은 에베소 6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늘의 권세들과의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통치자,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이 마귀들의 체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마귀들은 타락한 천사들이거든요. 천사들도 이 체계가 있어요. 계급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마귀들도 타락해도 그대로 천사들에 있었던 그 체계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들은 어떤 계급 체계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뭐가 높은 계급이냐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루시퍼를 통해서부터 쭉 그 아래 계급이 쭉 있죠.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뭐 양주시가 있고 그 위에 경기도가 있고 그 위에 나라가 있고 이런 것처럼 이 원수들도 마귀들도 이런 계급 체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거에 대한 힌트는 다니엘서에서 보면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죠? 우리 바사 군주와 싸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헬라 군주가 일어날 것이다. 이건 이제 영적인 세계의 영적인 존재를 얘기한단 말이죠. 어쨌든 중요한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과 동시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의 영적 전쟁이 필연적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단순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 흑암의 나라에서 당연히 우리를 공격하지. 우리가 단순히 백성만 돼도 공격할 텐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란 말이에요. 왕자고 공주란 말이에요. 왕적인 자녀란 말이죠. 그러니까 얘들은 필연적으로 우리를 공격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영광과 존귀를 빼앗으려고 한단 말이죠. 사단과 그의 졸개들은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세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합니다. 성도는 이것에 대해서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능력과 권세를 갖고 영적 전쟁을 치르며 승리자의 삶을 누려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 에클레시아의 본질 중에 하나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게 뭐예요? 영적 전쟁 한다는 말이죠. 교회의 권세 중에 당연한 본질 중에 하나가 영적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교회들이 영적 전쟁을 잘 모르고 영적 전쟁을 하지도 않고 영적 전쟁을 가르치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영적 전쟁에 대해서 나누고 자세한 거는 제가 나중에 내적 치유 시리즈를 또 영상을 찍을 건데 저희 교회에서는 이미 다 한 내용이고 교재도 다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거를 영상을 찍을 텐데 그때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좀 서론적으로 영적 공격이란 뭐 이런 거 그리고 영이 뜬다 처리하다 이런 것도 보겠습니다. 먼저 공격이란 영적 공격을 얘기하는 것이죠. 영적 전쟁에 있어서 성도의 내면 안에 있는 악, 여러분의 죄악, 쓴뿌리, 묶임 이런 것들 그리고 외부로부터 오는 악, 그 외부로부터 마귀들이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가 그냥 공격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악, 예를 들어서 내가 음란에 약하다. 그러면 음란의 영의 역사를 더 빨아당기겠죠. 그러면서 이 내면의 악과 외부로부터는 악 이런 것들이 다양한 형태로 성도의 권세와 축복을 무산되게 얘네들이 다양하게 우리를 공격을 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악으로부터의 공격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개하고 처리하고 축사하고 치유받으면 된단 말이죠. 또 외부적인 전쟁은 외부적으로 이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고 그죠? 대적하는 기도하고 보혈로 덮고 이런 기도를 하면서 외부적 영적 전쟁의 공격을 우리가 방어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공격하는가? 원수는요, 내가 원하지 않는 무엇을 하도록 내 몸을 억지로 끌고 움직이게 하지 않아요.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 자기네가 원하는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영적 생각의 전쟁터는 바로 생각이에요, 생각. 방어기도 많이 하고, 그거 중요하죠. 그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일단은 본질적인 영적 공격의 가장 핵심은 진리 싸움이에요. 내가 잘못된 비진리의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거죠. 사람들이 자살한다. 자살하려는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절망하고 부정적이고 그 절망의 생각을 집어넣어 주면 절망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 생각의 공격을 우리가 잘 싸워서 이겨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죄의 경향성이 드러나거나 그것과 관련된 악한 생각이 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상적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 불신의 생각들, 절망의 생각들 이런 생각을 통해서 원수들이 공격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현상적으로나 물리적인 사건이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일에 방해되는 일이나 육체의 타격을 입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초신자가 이제 교회를 가려고 한다. 예배에 사모함을 가려고 한다. 근데 이상하게 꼭 그때 애가 아파요. 애가 아프거나 갑자기 교통이 막힌다라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상황적으로 이제 마귀들이 우리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혹은 음란한 생각, 두려운 생각, 불신의 생각
이런 것들이 막 생각이 막 몰려온다. 부정적인 감정들, 두려움의 감정들, 염려, 근심, 막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것이 사실은 다 원수들의 공격인 거예요. 혹은 안 좋은 꿈, 더러운 꿈, 음란한 꿈, 혹은 막 가위 눌림, 이런 것도 다 영적인 공격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초신자나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할래요. 저 예배 꼭 올게요. 이럴 때 원수들은 이를 좌절시키기 위해서 공격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반드시 이런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를 해주면서 계속 외부적인 공격에 대해서 인지를 시켜주고, 그리고 그것을 싸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중보를 통해서 그것을 막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성도들이 이게 원수들의 공격이 일단은 첫 번째 무서운 게 뭐냐면 잘 몰라요. 얘네가 은밀하게 온다는 거예요. 미혹과 같이 와요. 근데 보세요. 정확한 이 영적 전쟁에 내가 치르고 있다. 그리고 그 원수의 정체만 알면요. 대부분의 영적 전쟁은 다 승리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분별에 대해서는 나중에 뒤에서 나누도록 할 테고요. 그럼 두 번째로 영이 뜬다, 영을 처리하다. 이런 표현을 이제 제가 많이 써요. 이제 제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영이 뜨는 건 뭐냐면요. 성령의 불이 임하거나 말씀이 임할 때에 안에서 악한 영이 분리가 돼요. 그러면서 이게 뜨는 거예요. 그 뜨는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설거지할 때 물이 이렇게 하면은 그 음식물 쓰레기가 다 가라앉아 있잖아요. 그때 막 휘저으면 모든 음식물 쓰레기가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악한 것들, 원수의 영역들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왜? 불이 임하거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이런 현상이 경험했을 수도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막 은혜를 받거나 하나님을 만나거나 뭐 말씀을 듣거나 갑자기 머리가 띵하다거나 아니면 속이 메스껍다거나 막 이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혹은 그거가 관련된 생각이 들어온다거나 제가 아까도 뭐 어떤 분이랑 이렇게 대화하면서 그분이 어떤 게 딱 떴어요. 영이. 뭐냐면 두려움의 생각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영을 이제 축사를 했죠. 사역을 하는 거예요. 내면에서 그 영에 해당하는 감정이나 생각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이 과거에 상처가 있는데 갑자기 그 과거의 상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겪었던 아픈 마음이라든지 그때 생각들이 막 올라오면서 괴롭고 이런 것이 다 뜨는 과정들이에요. 근데 이 뜨는 거는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 멈추면 이게 힘들어져요. 영이 뜨면요. 그러면 이걸 다시 가라앉혀야 돼. 근데 가라앉히는 것보다 영을 처리하는 게 낫겠죠. 이게 귀신을 처리하는 게 낫겠죠. 여러분이 아실 게 뭐냐면요. 우리가 회개의 과정 안에서는 필연적으로 축사사역이 병행되게 돼 있어요. 왜냐면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 그 죄와 함께 그 외부의 마귀의 역사를 끌고 오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같이 축사하는 역사들이 같이 사실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 교회에서 축사사역과 내적 치유, 회개는 한 세트로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나 하나님의 말씀 등이 임할 때 영이 뜨고 그것을 축사하고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 거 바로 영을 처리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을 처리하면 정확하게 그 영이 공격했던 결과물들이 사라져요. 그 영에 공격받았던 말, 생각, 성품과 행동 등이 변화되는 것이죠. 영을 많이 처리할수록 성품의 변화가 더 많이 이루어져요. 그럼 어떻게 처리하느냐? 예수 이름을 꾸짖고 내쫓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그것과 관련된 내 안에 쓴뿌리, 죄, 그리고 상처 이런 것들을 회개하면서, 예를 들어서 상처 같은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용서가 같이 병행이 돼야 되겠죠. 어떤 대상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드러난다. 그것이 뜬다. 그러면 아버지를 용서하고 그 미워했던 것을 회개하고 그러면서 그 원수들이 가지고 있던 근거를 제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미움 혹은 불안함, 두려움, 예수님의 이름을 따라갈지어다. 그럴 때 처리가 되고 그 위에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어주십시오. 나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인데 이 전신갑주는 에베소 6장에 나오는 성도들의 영적 전쟁을 위한 하나님의 무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전신갑주는 영어로 하면 full armor예요. 뭐냐면 공격 무기와 방어 무기가 포함되어 있는 갑옷이에요.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질적인 진짜 옷이거든요. 실제로 영안을 뜨고 보는 사람들은 이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진리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예배하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주, 성령의 검인데 이거 하나마다 다 의미가 있어요. 의미는 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하도록 하고 이 전신갑주를 계속 입어야 되고 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전신갑주의 무기는 다 하나님의 말씀의 다른 측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리 허리띠, 진리죠. 의의 호신경,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를 의롭게 하셨다. 그 의에 대한 말씀. 평안의 복음의 신, 이것도 이제 말씀인 것이죠. 믿음의 방패, 말씀을 통해서 믿음인 거죠. 구원의 투구, 이것도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검도 곧
하나님의 말씀, 레마란 말이죠. 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측면인데, 영적 전쟁에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얘기해요. 에베소 6장에서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얘기하고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얘기해요. 동사가 달라요. 입으라는 것은 중간태예요. 계속 입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라는 것이고, 취하라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전쟁 때에 악한 날에 더 적극적으로 취하라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진리할 때를 찹니다. 위행별을 입습니다. 평화의 법을 예배한 신을 신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듭니다. 구원의 쪽을 씁니다. 성령의 감을 취합니다. 계속 이렇게 믿음으로 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 전쟁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 굉장히 할 얘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내적 치유나 축사사역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때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성령의 은사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